오늘부터 이제 3번에 걸쳐서 입다,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3번에 걸쳐서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입다는 참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배다른 형제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동네에서 쫓겨나 이방 땅에서 자라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신이 그랬고 그 어린 시절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후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이스라엘을 암몬의 손에서 구해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입다에 대한 서론적인 이야기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입다에 대한 소개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입다가 등장하고 있는 그 시대 배경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시대에 입다가 사사로 쓰임을 받게 되는지 시대적인 배경이 그 앞장에 나왔습니다. 사실은 앞장 10장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 요단 동편의 또 남쪽, 동남쪽에 있던 암몬 족속이 요단 동편의 길르앗을, 북쪽 길르앗을 치기 위해서 모여서 올라온 겁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로서는 마땅히 그런 대응할 만한 군사력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도자도, 변변한 지도자도 없어가지고 그 위기 상황, 국가적인 위기 상황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던 바로 그때, 그럴 즈음에 그 길르앗을 구원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부상하게 되는 자가 바로 입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11장 본문은 어떻게 입다가 암몬과 맞설 수 있는 사사로, 어떻게 길르앗을 구원해낼 수 있는 사사로 세움을 받게 되는지 그 과정을, 그 등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먼저 1절 보십시오. 같이 1절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자, 이야기의 시작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입다의 출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마도 시기적으로는 앞장 10장에 나왔던 사사 야일이 다스리던 시대쯤일 겁니다. 그때 입다가 태어납니다. 자,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길르앗입니다. 근데 그가 살던 곳이 어디라고요? 길르앗에 살던 곳이 길르앗입니다. 길르앗에 살던 길르앗이란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길르앗 사람이라는 것은 길르앗 지역에 살던 사람이란 뜻이고 뒤에 나오던 길르앗은 아버지의 사람 이름입니다. 길르앗에 살던 길르앗, 뭐 공주에 살던 한공주, 뭐 이런 거죠. 길동에 살던 홍길동, 이런 것처럼.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삼내에 사시던 그 삼내 권사님도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여하튼 중요하지 않고요. 앞에 길르앗은 지역 이름이고 뒤에 길르앗은 사람 이름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입다가 소개되고 있어요. 입다가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큰 용사라고 소개되고 있죠. 우리는 이 사사기 기록을 지금 벌써 11장까지 오고 있는데요. 그 전에 또 한 사람이 큰 용사라고 불렸던 적이 있어요.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불렀죠. 사실은 큰 용사 같진 않았어요. 초라하게 정말 불쌍한 모습으로 숨어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몰래 밀을 타작하던 그런 초라한 모습의 기드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셨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를 큰 용사로 세워 가셨었죠. 근데 오늘 입다에게도 똑같은
소개가 적용되고 있어요. 입다도 큰 용사라고 소개돼요. 그런데 기드온 사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큰 용사로 세워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표현인데 반해서 입다에게 큰 용사라고 쓰일 때 이 큰 용사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관계되는 모습이 아니라 단지 싸움을 잘하는 사람, 단지 군사적으로 뛰어난 사람, 이런 그런 의미가 담긴 표현입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소문났던 것 같아요. 여기서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입다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고 지도자로서 제법 강력한 지도력을 가졌던 그런 당시 군사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향 땅에서 쫓겨나서 낯선 이방 땅에서 온갖 고생을 하며 살았을 텐데, 근데 그런 군사적인 지도자를 부상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런 험난한 삶을 살아가면서 흔히 말할 때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 그런 전쟁에 능한 사람으로 그가 자랐던 것 같습니다. 해서 후에 그 고향 땅 길르앗의 사람들, 지도자들, 장로들이 입다를 자신들의 장관, 군대 장관 혹은 지도자로 모셔오기에 조금 더 손색이 없는, 적어도 그의 능력만큼은 그런 사람으로 자랐던 것 같아요. 정말 큰 용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1절에는 또 다른 표현이 하나 등장하죠. 입다를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 뭐죠? 기생에 낳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입다는 기생에 낳은 아들이었어요. 우리는 여호수아서에 등장했던 또 다른 기생을 알고 있어요. 누구였죠? 라합이라는 기생을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서를 강론할 때 이 기생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조선시대, 일제시대에 있었던 그런 기생, 음주 가무에 능했던 예인으로 인정받았던 그런 전문인으로서의 기생이 아니라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의 구약 시대의 기생은 그런 의미의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매춘부, 오늘날 말하면 창녀라는 그런 의미의 자나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돈을 받고 몸을 파는 그런 여인이었던 겁니다. 당시에 고대사회 성읍들에는 여행하는 여행객들을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는 여관 같은 게 마련되어 있었고요. 그곳에서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라합이 그런 여인이었고요. 그리고 입다의 어머니가 되는 그 사람도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름 모를 여인이었지만 길르앗이라는 사람과 하룻밤 동침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된 거죠. 아시는 것처럼 당시 기생은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멸시당하고 배척당하던 이들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낳은 아들 역시 똑같은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멸시와 천대 속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입다는 나면서부터 멸시와 천대 속에서 자라야만 했습니다. 입다의 어린 시절이 어떠했을지, 얼마나 불행했을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는 정말로 불행한, 정말로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어린 시절을 지내야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입다를 사사로 인정하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어떤 신분으로 태어났는지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 있어서는 내 배경이 어떤지는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내 가정을, 내 교회를 어떻게 쓰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가정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우리 같은 가정도, 우리 같은 일터와 교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긍휼하게 주셔서 귀하게 쓰시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가진 것 많지 않은 부모들이지만 그 자녀들에게 해줄 것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장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우리의 사명일 겁니다. 부모된 자로서. 입다는 가진 것 없이 태어났지만, 아니 멸시와 천대 속에 태어났고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씁니다. 하지만 그런 배경 속에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입다에게 드디어 모진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삶은 녹록지 않았죠. 시련이 시작됩니다. 2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한지라. 길르앗이란 남자에게는 당연히 본처가 있었을 것이고 그 여인 역시 아들들을 낳았을 겁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길르앗이 두눈 시퍼렇게 살아있을 동안에는 입다도 아무런 문제 없이 그 집의 아들로 인정받고 자랄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은 몰래 손가락질 했겠지만 적어도 아버지 길르앗이 보호막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자랄 수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그 아버지 길르앗이 죽고 나서입니다. 완전히 상황이 바뀌는 거죠.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생전에 아버지 길르앗은 이 입다를 아들로 인정해서 자신의 집에서 자라게 했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나머지 형제들이 입다를 자신의 형제로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의 길르앗 집안의 구성원으로 입다를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사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에 따르자면 첩의 아들들도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었고요. 심지어는 아버지의 재산까지 이어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었습니다. 제법 율법이 굉장히 현대화되어 있죠. 첩의 아들들도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수 있어서 심지어는 첩의 아들이 장남일 경우는 그 사람이 장자의 직분을 이어받을 수도 있었던 것이 율법이었어요. 성경에 그런 이들이 많이 나오죠. 첩의 자식이면서도 당당하게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은 자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했던 이스라엘의 12아들, 야곱의 12아들 중에 무려 4명이 단, 납달리, 갓, 아셀, 무려 4명이 3분의 1이 첩의 아들들이에요. 하지만 그들 역시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아서 당당하게 한 지파를 형성했잖아요. 이스라엘 율법은 그래요. 그렇다면 결국 다른 여인의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입다를 자신들의 집에서 쫓아내고 심지어는 그 동네에서 쫓아낸 행위는 분명 불법적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불법적인 행위였던 겁니다. 하나님 율법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입다를 자기 집에서 쫓아내고 나중에 밝혀지는 것처럼 그 지역의 장로들조차도 율법을 그 사회에 적용해야 될 장로들조차도 눈 감고 입다를 그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렸던 겁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지역 공동체, 이 사회가, 이 시대가 하나님의 율법은 신경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첩의 아들도 얼마든지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수 있다는 그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았던 겁니다. 한 시대가 타락한 시대인지 그렇지 않은 시대인지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 시대가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한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지 아니면 병든 공동체인지 구분하는 손쉬운 방법은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 종교라는 것이, 종교가 제 기능을,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느냐 보면은 그 공동체가, 그 사회가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래요. 종교가 제 기능을 다했던 시대는 번영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가 타락하고 종교가 그 기능을 잃어버리면 결국 그 사회가 타락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선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존중받는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존중받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뒤로 밀쳐놓고 순간적인 내 감정이나 내 판단에 앞선다면 결국 우리의 공동체는, 그것이 가정이든 일터건 교회건 부패할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의 소리가 더 커지면, 사람의 판단에, 사람의 감정에 앞서면 그 공동체는 결국은 썩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중심에, 삶의 중심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입다가 살던 그 집안은, 그 공동체는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결국 입다가 어떻게 돼요? 3절 보십시오. 3절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버티지 못한 입다가 결국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서 저 북쪽 이방 나라 아람 나라 땅 돕 지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야만 했어요. 원해서 간 곳이 아닙니다. 쫓겨난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가지고 말 그대로 말도 잘 통하지 않고 문화도 전혀 낯선 곳에, 아는 사람도 없는 곳에 가서 살아야만 했던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혈연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피로 똘똘 뭉친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를 쫓겨난다는 것은, 그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엄청난 시련입니다. 그 공동체를 벗어난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인 겁니다.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선택이었던 거죠. 하지만 입다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의사가 아닌 형제들과 지역 주민들의 혐오에 의해서, 멸시와 천대에 의해서 고향을, 아버지 땅을 떠나야만 했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지,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되었을지.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듭니다. 본문에 잡류라고 표현됐는데 참 흥미로워요. 재미있어요. 표현이 잡류. 우리는 말하면 잡것이죠. 잡것들이 모여들었다. 근데 문자적으로는 잡것이 아니고요, 텅 빈 사람들이에요. 텅 빈 사람들. 더 나쁜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텅 빈 사람들이야. 무엇이 비었어요? 생각이 비었어요. 생각이 비면 어떻게 돼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해요.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방향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노숙하시는 분들 왜 사는지 몰라요. 아침에 눈 뜨니까 사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 인생의 방향, 이딴 건 없어요. 그런 자들이 모여들어요. 그저 주어진 대로, 발길 닿는 대로 살아가던 무의미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요. 아마도 이방 땅에서 쫓겨난 입다가 자신들 처지와 같다라고 생각됐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처럼 쫓겨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노숙하며 지내는 입다를 보면서 같은 무리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과 또 다른 입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흙 속에 묻혀 있어도 진주는 진주죠. 빛이 나게 마련해 있죠. 뭔가 다른 것을 발휘합니다. 남다른 지도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었고, 모여서 그들이 뭘 합니까? 본문에는 출입하였더라 이렇게 단순하게 번역하는데요, 사실은 문자적인 의미는 군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군사적인, 즉 이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그냥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인 행위였다는 거예요. 뭔가를 위해서. 뭐겠어요? 이 잡것들이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흔히 말하는 강도질이죠. 이 사람들은 지금 강도질하는 거예요. 모여서 강도질하는 거예요. 그 강도질하는 곳에 입다가 우두머리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은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아예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건달패를 모아 비적대에 두먹이 되었다.
이렇게도 번역해놓은 성경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너무 정확한 표현이에요. 건달패를 모아서 비적대의 두목이 되었다. 근데 이 건달패가 나름 의리가 있는 건달패였어요. 강도질을 하기를 하는데, 약탈을 하긴 하는데, 누구는 안 건드려. 누구를 안 건드릴까요? 불쌍한 사람들은 아니죠. 불쌍한 사람들 건드려야 돈 많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안 건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동족은 안 건드려요. 입다가. 자기를 쫓아낸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는지 그 동족은 안 건드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신기하게도. 물론 입다는 나중에 그가 자기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손대지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입다는 이스라엘의 상인들은 약탈을 하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인생이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비적대의 두목이 되었지만 그는 나름 지킬 것은 지켰던 비적대였던 겁니다. 그런 그였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약탈을 하며 살아가지만, 이방 나라의 것들을 사람들이 약탈하며 살아갔지만 그래도 자신의 민족은 손대지 않았던, 나름 그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지킬 것은 지켰던, 나중에 그 이유가 밝혀지죠. 여전히 입다는 자신의 고향에서 쫓겨났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게 나중에 밝혀져요. 여호와 하나님 계셨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손대지 않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드디어 인생 역전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4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바로 이때가 10장 마지막에 기록된 암몬이 길르앗을 치려고 군사를 모아온 때, 바로 그때입니다. 하지만 길르앗은 암몬과 맞설 만한 마땅한 군사력이 없었어요. 심지어 길르앗의 남자들을 이끌고, 좀 힘을 쓸 수 있는 남자들을 이끌고 암몬과 맞설 수 있는 지도자도, 변변한 지도자도 없는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럴 때 길르앗의 장로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있습니다.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입다겠죠. 5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돛 땅에 갔어요. 자신들이 쫓아냈던, 손가락질하며 돌팔매질하며 쫓아냈던, 멸시와 천대를 더해서 쫓아냈던 그 입다가 떠오른 겁니다. 입다가 그 북방 지역에서 화적대로 유명해진 거예요. 도적대로 유명해졌어요. 생각한 거면, 그 사람이라면 우리의 군대를 이끌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적어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 장로들은, 길르앗의 지도자들은 입다의 배다른 형제들이 입다를 불법적으로 쫓아낼 때 묵인하거나 동조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들의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니까, 게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승승장구 잘 나가고 있고 아무도 손 못 대는 그런 군사력을 지닌 화적대로 성장한 것을 볼 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민망함을 무릅쓰고 입다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들의 제안을 들어보십시오. 6절, 그들이 어떻게 제안합니까? 같이 읽죠. 시작.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전 양심도 없죠. 끝까지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자기들이 싸우기 뭘 싸워요. 싸울 힘도 없고 그냥 바짝 쫄아가지고 어쩔 바를 모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뒤에 말은 그래도 진심이 담겼죠.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여기서 말하는 장관은 군사를 이끌 군대 장관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군대를 이끌고 자신들을 대신해서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싸울 지도자, 군사 지도자가 되어달라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하는 국방부 장관쯤 될까요? 참모총장쯤 될까요? 그런 일약, 저 이름 없는 이방 땅의 화적대 두목으로 살다가 이제 고향 땅에 돌아와서 당당하게 군대 장관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얼마나 솔깃한 제안입니까? 눈물로 쫓겨났었는데, 아무것도 들지 못하고
돈 한 푼 들지 못하고 맨몸으로 쫓겨났던 그 길을 이제는 당당하게 군대 장관으로 레드카펫 깔고 박수 받으면서 돌아갈 수 있는, 흔히 말하는 금미 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저라면 당장 오케이 좋아, 내가 그렇게 하지 하고 할 것 같아요. 가슴 뿌듯하잖아요. 그 배달의 형제들 보기에도 얼마나 당당하고 좋겠어요. 얼마나, 생각만 해도 얼마나 고소해요. 그런데 7절 보십시오. 입다의 대답입니다. 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7절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너무나 이빠른 소리, 정확한 지적이죠. 그리고 그 말 뜻은 거절이죠. 니들 양심도 없지.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 이제 와서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 해. 너 무슨 염치로? 입다가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그의 울분이 느껴집니다.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는데도 거절합니다. 그가 얼마나 뼈에 사무쳤으면 그렇겠죠. 잘 보시면 그 뼈에 사무친 그 원한과 울분과 분노에도 불구하고 그 말 속에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어요. 어디 담겨 있습니까? 어떻게 표현해요? 그 길르앗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향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생고생 하면서도 그곳을, 자신들을 쫓아낸 그곳을 뭐라고 표현해요? 내 아버지 집이라고. 여전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그 집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여전히 길르앗이라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여전히 자신은 그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입다였기 때문에 화적대가 되어서도 이스라엘에 손대지 않았던 거고요.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을 쫓아낸 이들을 향해서 여전히 울분과 분노가 사라지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 울분과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내 아버지 집에서 불법자로 쫓아내놓고 이제 와서 무슨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라 하느냐? 못해. 대답합니다. 그때 장로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는 거죠. 또 다른 제안을 하죠. 8절 어떤 제안인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곳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앞의 제안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이전에는 장관이 되어달라는,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는 그런 제안이었어요. 사실 군대 장관은 전쟁이 끝나면 별 볼 일 없는 거잖아요. 정치인이 더 위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나라나 다 정치인이 위고 군대는 그 밑이잖아요. 근데 지금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는 것은 장로들인 자신들의 지시와 자기들의 허락을 받고 싸우는, 흔히 말하는 그냥 월급 사장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 당당하게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달라는 파격적인 제안인 겁니다. 이 장로들이 두 손 두 발 다 든 거죠.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항복선언이죠. 그러니 제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시오라는. 입다가 참 정치력이 있는 것 같아요. 수단도 있고 수완도 좋은 것 같고. 공이 다시 입다에게 넘어왔어요. 자, 입다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9절 같이 읽죠.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9절 없어요? 왜 안 했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그게 없었다니. 승낙하는 겁니다. 승낙합니다. 그래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고 주마. 단 조건을 달고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면 이라고 조건을 달아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면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어줄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인정하셔서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면 내가 지도자가 되어주마라는. 너희들이 나를 지도자로 인정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야만 진정한 지도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내가 지도자가 되겠다라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비록 형제들의, 지역 주민들의 천대와 멸시 왕따를 받으며 살았지만, 그 심지어 고향 땅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나 이방 땅에 가서 살아야만 했지만, 말 그대로 만신창이가 된 상처 입을 대로 상처 입은 입다였지만, 그 마음 속에는, 그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삶 속에는 정말 그 삶은 처참한 그런 삶이었지만, 비참한 삶이었지만 그 삶 속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입다는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살았던 겁니다. 언젠가는 아버지의 기업을 이룰 수 있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기대를 그가 버리지 않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기에 이 순간이 되었어도 그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돌아가서 지도자가 사사가 되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입다는 그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이끄심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를,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우리 인생을 역전케 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실 겁니다.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입다로 하여금 그의 삶을 역전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자, 이제 11절 보십시오. 11절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그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그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이들이 나에게 길러서 머리가 되어달라고 합니다.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면 내가 이들의 머리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저 같으면 제일 먼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달려가서,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 싶을 거래요. 자기를 쫓아냈던 그 어린 시절 콩쥐파치처럼 그렇게 멸시 첨대 못살게 굴었던 형제들 가서 으름장 한번 놓고 좀 흠신 두들겨 패고, 뭐 그럴 마음도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보란듯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개선행렬 쭉 그 앞을 지나가면서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같은데, 입다는 제일 먼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뭘 할 수 있어요? 그럼 평생 이 순간만을 그리워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함.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며 그 마음속에만 품고 살았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디어 하나님께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군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이렇게 역전케 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나아가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국 길르앗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입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 노래가 떠올랐어요. 스바냐 선지자의 노래입니다. 3장 19절 20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두 번 거듭해서 강조하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칭찬과 명성, 명성과 칭찬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저버리지 않는 자, 그 인생을 이렇게 하신답니다.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저는 우리 인생이, 우리 가정이,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조금 생각을 접고 우리는 좀 그럴 기회가 많이 준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잖아요. 부모 세대는 칭찬과 명성 얻기 위한 기회는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물론 살아봐야 알겠지만 인생 100세라니까 적어도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만큼은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우리 자녀들 세대에는 정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난 것, 참 해도 너무한다라는 이 길앗의 장로들이 생각납니다. 위기의 순간에 입다를 찾죠. 근데 이것도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정말 자신들의 상황이 위기라고 판단되었더라면 정말로 큰 위기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길앗 이 족속이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정말 위기의식을 느꼈더라면 그들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찾아 써야죠. 심지어 입다는 이방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는데, 편안하게 살던 길앗의 장로들이 그 위기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생각했다는 것은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였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만일에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이 닥친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누군가가 아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올리고 우리의 진정한 머리 대신 하나님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8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 고백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입다를 지도자와 머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우리의 삶도 아름답고 멋지게 역전되길, 세워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변 모든 이들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혹 지금 힘들다고, 지금 밑바닥이라고 한숨 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실 겁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